관한 얘기. 아마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나 제자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순간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제 주로 예수님을 이제 그 중심으로 이제 이 성경을 주로 많이 봤는데, 따지고 보면 예수님도 죽음의 위협에 직면해 있지만 제자들도 똑같은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이 다닌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이제 흔히 철학적으로 한계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의 힘과 능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때 이제 그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행동이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고 있죠. 상황은 똑같은데 예수님도 뭐 이제 그 항상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이제 영적인 뭐 부분을 이제 강조해서 보다 보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다르다. 뭐 다른 점도 있죠. 그러나 이제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죽음에 직면한, 즉 사람으로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처해 있을 때는 뭐 우리나 뭐 예수님이나 제자나 다를 바가 없죠. 똑같다고 생각하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때 뭘 하시냐면 깨워서 기도하죠. 근데 상황 자체는 그 굉장히 그 뭐 피곤하고 뭐 6월절 지내고 막쭉 했기 때문에 피곤하고 졸리고 똑같죠. 제자들도 피곤하고 졸리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미래는 이제 죽을 수 있다.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는 건데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 얘기를 해주죠. 시험에 들 것이다. 이제 그 아모스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미리 예고하지 않고는 일하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얘기를 미리 해줍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고 있지만 제자들에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똑같다고 봐야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상황이 다르다고 분리시켜 보지 말고. 그런 똑같이 피곤하고 똑같이 졸리고 똑같이 위기의 상황에 놓였을 때 예수님은 깨워서 기도하죠. 피곤함도 이기고 또 졸린 것도 이기고 잠이 오는 것도 이기는 거죠. 육신의 요구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뭐 이런 요구가 있는데 그걸 이겨내고 이제 깨워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의 기도는 유선도 자기 요구가 있죠. 하나님 앞에 지금 꼭 죽어야 되는가. 죽는 건 사람이 정해진 거고 죽은 다음 심판이 있는 건 아는데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한 건데 좀 이걸 미룰 수 없겠는가. 지나갈 수 없겠는가. 이 죽음의 잔, 복배를 꼭 지금 먹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는 건 알고 있지만 이제 자기의 현재 그 바람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을 얘기를 합니다. 세 번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이제 하나님의 결정에 동의를 하죠. 아마 그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기도하면서 또 확신을 얻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복강에서 기도하던 야곱처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한다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든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든지 아마 그런 약속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도 분명히 형이 400명의 깡패를 데리고 있는 곳을 향해서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도살장에 가는 어린 양처럼 걸어가죠. 확신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거죠. 그것은 허세죠. 허세. 호기를 부리는 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그 세 번의 기도, 뭐 간절한 기도였죠. 야곱도 막 하나님이 때려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기도 그만해 이 녀석아. 그래도 기도해서 결국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으니까 그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 죽음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냥 갈 수는 없는 거죠. 아마 예수께서도 그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과정에서
어떤 확신을 얻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냥 예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일단 모르겠다, 뭐, 죽음이 별거야.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야곱처럼 그런 기도의 과정에서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도살장에 가는 어린 양처럼, 야곱이 간 것처럼, 400명의 그 군대를 향해 가는 것처럼, 자기를 잡으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어떤 무슨 군대들 그리고 그 가룟 유다를 향해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냥 아무 걱정 두려움 없이 그렇다고 그러면 뭐 하려고 3번 기도했으며 뭐 하려고 그 땀방울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겠어요. 예수님도 두려웠죠. 죽음이라는 게 다 두렵죠. 어, 두렵지 않다면 예수님이 그 가연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땅에 온 것이 예수가 아니고 예수처럼 보이는 어떤 헛개비가 온 거죠.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 그런데 이제 똑같은 상황. 예수님도 죽음의 위기에 처했지만 제자들 똑같죠. 예수님 제자니까. 같은 패거리니까 잡히면 똑같이 죽는 거죠. 근데 이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도 미래에 자기 죽음을 얘기 안 했지만 또 제자들은 몰랐다고 할 수 없는 게 예수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든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 제자는 잔다는 거예요. 3번을 경고하고 권면하고 설득했지만 자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차이가 거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똑같이 피곤하고 똑같이 졸린데 예수님은 그 피곤하고 졸린 걸 이기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삶을 얘기를 많이 해요.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 그러면 육신의 삶을 이겨내고 영적인 삶으로 전환하는 가장 그 경계선에 뭐가 있냐고 하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육신의 삶을 얘기할 때 항상 그것이 먼저 나와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것이 육신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그 유혹이에요, 유혹. 이길 수 없는. 그래서 이걸 이겨서 인간의 육신이 갖고 있는 근데 가장 죽음과 가까운 것이 잠입니다. 졸음과 잠이에요. 졸다 죽은 사람도 있고 떨어져서 위도우 같은 사람. 그 죽음과 가장 유사한 것이 이제 이 잠인데 이 사람은 육신을 이기려면 잠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잠이 보통의 잠이 아니라 아주 잠이 쏟아지는 견딜 수 없는 여기도 보면 피곤하고 막 눈꺼풀이 정말 엄청 무겁는 걸 졸릴 때는 그걸 예수님도 인정을 해요. 예수님은 그럼 피곤하지 않겠어요? 똑같지. 졸리는 건 똑같지. 근데 이걸 이기고 기도했다는 것은 육신의 삶을 영적 삶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 경계선에 잠이 있는 거죠. 그 영적인 삶은, 영적인 차원은 잠이 없잖아요. 거긴 잠이 없다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낮에 잘 졸지도 않고 밤에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 죽음을 연습하는 거고, 그건 땅에 가깝잖아요. 땅에. 우리 육신이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으로. 그래서 잠들어서 못 일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을 극복해야 되는데, 이제 이 경건하다는 삶, 또 영적인 삶의 그 전환점에 있는 잠을 극복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걸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영적인 차원의 삶을 살지 못했죠. 대표적인 예를 보면 구약의 그 사무엘 같은 경우요. 어린 시절에 한참 젊을 때 나이 먹으면 잠도 잘 안 오는데 젊을 때는 잠이 많죠. 건강하기도 하지만 많이 움직여서 그래요. 많이 움직여서.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 잘 때 보면 맛있게 자요. 그래서 어쩌면 저렇게 맛있게 자냐. 단잠이라고 해요. 달달한 잠을 잔다. 하루 종일
뭐 엘리 제사장이나 봄니와 비나스가 엄청 일을 시키기 때문에 뭐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피곤하고 졸리죠. 잠들어 있는데 하나님이 세 번을 깨워요. 오늘 여기 이제 여기 세 명의 제자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근데 이제 여기 그 사무엘은 세 번을 깨우는데 한결같이 벌떡 일어나서 처음에 이제 하나님 부른지 모르고 이제 엘리 제사장에 달려가요.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다. 그랬을 때 제사장이 나중에는 성전에서 나 말고 누가 부르겠냐. 네 번째 부르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래서 그날은 그냥 합격이에요. 그냥 영적인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걸 근거로 생각해 보면 영적인 사람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느 시점이냐면 정말 피곤해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 세 번 불러서 기도시키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면 거룩한 사람, 사무엘의 그 어떤 유전, 뭐 전승, 유사한 그 사무엘의 길에 들어선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평생 극복이 안 돼요. 그 당시에도 보면 제사장 아들 홈리아 비나스는 뭐냐? 그 잠자는 자들이죠. 말하자면. 이것이 다윗의 길, 또 여로보암의 길처럼 하나의 이 신앙 안에 면면이 흐르는 길이 존재하는 거예요. 기도자의 길이라는 거. 사무엘에 대해서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합니다. 뭐 머리가 좋았다, 뭐 인물이 좋다, 키가 컸다, 뭐 집안이 좋다 그런 얘기 안 해요. 우리는 뭐 다른 얘기를 자꾸 갖고 사무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평생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젊을 때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세 번 깨워서 기, 대화하는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대화를 하자는 거지. 기도가 대화 아닙니까? 그렇게 일어나서 기도하던 사람이 평생 하나님이 기도를 요구할 때, 기도를 시킬 때 잠들어 있겠겠냐? 잠들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를 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 이걸 우리가 닮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오늘 제자들을 보면 한심하죠. 우리가 미련한 다처나 슬기로운 다처나 얘기도 합니다. 똑같죠. 신랑을 기다리는 조건이 똑같잖아요. 준비하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또 뭐 드레스 같은 거 입고 뭐 화장하고 그걸 유지하고 있는 게.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다섯 명은 자버렸어요. 졸고 자버렸단 말이에요. 다섯 명은 그 깨어서 그 시간에도 뭐 졸리기도 하고 했겠지만은 신랑을 기다렸다는 거죠. 이 잠이 문제예요, 잠이. 지금도 아까 우리 그 김만호 목사님 코로나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평소 기도하기 싫은 사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요즘 살판 났다는 거야. 누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새벽 기도 뭐 교인들 안 해도 하지 말자고 하니까 너무 좋대. 지금 코로나 지나서 모르겠 회복이 됐나 모르겠지만 기도에 안에서 너무 좋다는 거야.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이요. 아주 매일매일 자고 뭐 계속 자는 막 졸리는 건데 이게 이렇게 그 영적인 삶과 육신의 삶을 이렇게 긋는 경계 선상에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도 이제 우리하고 똑같은 제자하고 똑같은 삶이었는데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 육신이 정말 땅바닥에서 끌어당기는 거죠. 눈꺼풀이 무겁고 피곤하고 졸리고 자고 싶고는 그걸 이기고 분연히 영적인 삶으로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죠. 이 전환이 매일 매 순간이 일어나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시험할 때는 뭐냐면 졸릴 때 기도하라고 하거든요. 정말 피곤할 때 기도하라고 하거든요. 정말 자고 싶을 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세상 비유를 많이 했으니까 비유를 들자면 학생이요.
잠을 못 이기면 머리가 천장이라 변한 사람도 성공할 수 없어요. 공부 못 합니다.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피곤하고 졸린 걸 못 이긴다. 공부 못 하죠. 잠을 이겨야만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뭐 옛날에 뭐 3당 뭐 4락 뭐 이런 말이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뭐. 그만큼 잠과의 사투를 벌여서 이겨야만 좋은 학생이 좋은 성적을 내는 거죠. 똑같은 학생인데 피곤하지 않겠어요? 다 피곤하죠. 다 졸리죠. 운동선수 똑같아요. 운동선수. 남보다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늦게까지 운동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지 잠 못 이기는 사람 성공 못합니다. 모든 분야가 안 그럴까요? 우리 신앙생활은 더하다는 거예요. 지금 곧 죽게 생겼는데도 잠이 오냐고. 오긴 오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뭐 꼭 이제 예수님의 상황뿐 아니라 우리가 소위 한계 상황이라는 건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한계 상황을 4가지를 얘기하고 중점적으로 이걸 이제 극복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셨는데 가난 때문에 죽을 지경이죠. 자살도 하고. 그래도 잠을 자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침대에서 뒹굴뒹굴하면. 그 사람 가난 때문에 죽어요. 그냥. 그래도 기도 안 해. 병. 병 때문에 한번 걸리면 죽을 수가 있죠.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다. 귀신에 들렸다. 억울하게 무슨 갇혔다. 한계 상황이죠. 여기서 예수님처럼 하느냐, 제자들처럼, 3명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하느냐가 영적인 삶으로 육신을 탈출해서 승리하느냐, 못하느냐를 결판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잠의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잠을 극복하고 있는가? 사무엘의 길, 또 현명한 5명의 이런 5처녀의 길을 계승하고 있는가?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위기 상황,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하는가, 제자들처럼 하는가. 상황은 똑같아요. 앞에 놓여 있는 죽음이라는 상황도 똑같고. 어떻게 이걸 주님을 닮아?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르고 배운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정말 약복강가에서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확신 얻은 다음에 자기 형이 깡패를 400명을 데리고 딱 가로막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데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아, 참. 도살장에 가는 양이 예수님처럼만 가나요? 여기도 가잖아요. 먼저 갔잖아. 믿음의 조상이. 예수님도 뻔히 알고 있어요. 가룟 유다와 깡패들, 그 군인들이 잡으러 세 뭉치하고 쇠살을 갖고 온 거 아는데 가잖아. 거기를 알고 간다고. 골고다를 향해 가잖아요. 이게 이런 야복강에 기도했던 야곱 같은 기도와 거기서 얻은 확신 이거 없이는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는 뻥뻥 쳤지. 기도하는 사람들도 뭐 큰 소리는 얼마나 치는지 몰라요. 베드로, 주님 못 가십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다 도망가도 나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긴 뭘 따라?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즘 뭐 코로나를 이제 코로나가 뭐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는 다 예방선을 많이 맞고 해서 극복된 것 같은데 교회가 극복돼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문제인데 어디서부터 할 건가? 잠에서 깨야죠. 잠을 이겨야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를 이겨야 됩니다.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 교인들을 잠에서 깨워야죠. 말들은 잘해요. 비판도 잘하고 뭐 말도 잘하는데 그 잠에서 이겼냐고. 하나님이 피곤해 죽겠는데 눈꺼풀이 그냥 바위덩이처럼 끌어당기고 침대가 방바닥에 그냥 막 쇳덩이 붙은 듯이 나를 끌어당기는데 교인들이 그걸 일어나서 새벽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있냐고. 아니 교인은 그만둬 목사들이 하고 있냐는 거죠. 이거 못하면 이거 하도록 시키지 않으면 위기 상황이 닥치면 다 도망갑니다. 뭐 제자들은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라면 다 도망쳤나요? 다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공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이 어려운 상황을 앞에 놓고 깨어서 잠을 이기고 기도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죽음을 바리케이트 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도살장의 어린 양처럼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 도살장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같듯이 너도 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가야 된다 이 얘기죠. 그 얘기는 쏙 빼고 무슨 19절을 암송하듯이 뭐 도살장으로 가는 어린 양 한 마리처럼 매일매일 그 얘기만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보고 가라는 얘기죠. 너도. 그 육신의 삶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삶을 육신의 삶으로 끌어들이는데 거의 뭐 100% 승리하고 유혹하는 것이 잠입니다. 졸음과 잠. 유도구처럼 잠들면 떨어져 죽는 거죠. 제자들처럼 다 도망치는 거죠. 예수님 버리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는 안 그렇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 아니, 천만의 말씀. 안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성경이 뭐 진리가 아니게 공식입니다. 이걸 극복해야 돼요. 우선 목사들부터 사무엘처럼 극복하고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같이 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 안 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서 교인들 보고는 하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제 이것을 조금 이제 외연을 높여서 얘기를 해보면 그 다음에 육신의 삶에서 잠 다음으로 많이 그 영적인 삶을 육신의 삶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만드는 것이 먹고 마시고예요. 먹고 마시고. 요즘에는 하여튼 먹고 마시는데 너무 열심이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기냐? 금식해야지. 잠을 어떻게 이기냐? 깨워서 기도해야죠.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웃고 떠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경건하고 영적인 삶으로 전환이 되겠냐? 침묵해야죠. 말들이 많아, 너무 말들이. 이론이 너무 많아요. 성경도 모르면서 심지어는 성경을 비난하면서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까지 떠드는 침묵해야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육신의 삶으로 점점 더 빠져드는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요즘에 너무 성적인 거 이런데 노출이 돼 있어요. 뭐 선정적인 거. 드라마도 그렇고 무슨 유튜브도 그렇고 무슨 영화도 그렇고 절제해야죠. 그래서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우리 삶을 육신의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어떤 사람은 졸리고 자는 걸 못 이겨. 아우 나는 뭐 잠은 못 이겨. 이겨야죠. 깨워서 기도해야지.
잠들었는데 잠들만 하면 또 한 번 깨워서 하나님 기도하라고. 또 해야지. 사무엘 했는데 왜 못하죠? 예수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3번씩 깨워서 예수님도 졸리죠. 피곤하고.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는 거 미쳐. 살이 그냥 계속 찌고 목이 굵어지고 성인병에 걸렸는데도 나는 먹는 걸 못 참아. 왜 못 참죠?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어요. 모세는 40일 금식을 2번이나 했는데 우리 영적인 삶으로 우리 삶 자체를 전환하려면 육신을 이기고 금식해야 됩니다. 절식해야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 많은 병도 가져오고 우리를 타락한 육신의 삶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먹으면 또 점점 더 먹고 싶어. 잠은 잘수록 는다. 웃고 떠드는 거 중독입니다. 요즘 보면 뭐 오락 프로그램 뭐 아이들도 보면은 계속 그냥 걸어 다니면서도 그거 보고 뭐 누워서도 보고 그냥 웃고 떠들고 그냥 맨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쪽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자꾸 요즘 보면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는 사람들은 뭐 무슨 틱톡인가 뭐 그런 것은 더 짧게 해갖고 아주 그냥 자극적인 것만 딱 뽑아서 다 그걸 이제 돌려보다 보면 하루 종일 보고 궁금한 거예요. 중독. 미디어 중독이에요. 웃고 떠드는 거. 실제 모여서 웃고 떠드는 거. 그게 아주 약점이야, 그게. 벗어나지를 못해요. 또 무슨 시집가고 장가가는 성적인 거에 한번 또 빠지면 그 실제로 그런 짓도 하기도 하고. 벗어나야 돼요. 다 육신의 삶으로 우리 영적인 삶을 이렇게 빠지게 만드는 꿀단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건 간단하다. 반대로 가면 되죠. 그래서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도 영적인 삶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뭐 중세 수도하고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도 모르게 옷을 좋아한다. 옷을 2벌 있으면 하나를 남을 다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옷을 갖고 싶으면 하나님 거 남 줘버리고 더 못한 옷을 하나 안 넣는. 신발 좋아하면 신발 싹 갖다 남 줘버려. 잠이 온다. 계속. 그러면 육체를 잠을 안 자. 이틀이고 3일이고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먹기를 탐한다. 자꾸 싶으면 금식하는 거예요. 하루 금식하고 그래도 안 돼. 3일 금식해. 그래도 안 돼. 그럼 일주일, 20일, 40일, 어떤 사람 70일 금식했다. 육신을 쳐서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 해야 돼. 경계를 넘어서 영적인 삶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이제 예수님을 닮는 삶이 되는 거예요. 닮는 삶이라. 그걸 우리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걸 넘어가야 됩니다. 한번 넘어봅시다.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것만을 중심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더할 문제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모델을 놓고 그 제자들이 어땠나를 보자는 거죠. 비교하면서. 우리는 암암리에 난 예수님 닮은 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제자들 닮았어요. 여기 제자들. 목사들도 이렇게 제자들처럼 피곤함을 이유 삼고 졸린 걸 이유 삼고 자버리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다 도망갑니다. 목회도 끝까지 못해요. 중간에 다 그만두고 좀 어려움 생기면은
예수님 부인하고 요즘 목사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아요. 예수 부인하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이 여기는 육신의 어떤 잠 문제, 졸음 문제만 갖고 얘기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적인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으로 타락하는 다양한 것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 문제를 하나의 테마로 삼아서 나는 잠은 이겠지만 먹는 건 도저히 해결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먹고 마시는 거. 심지어는 뭐 술 먹고 뭐 변명도 많아요. 뭐 술 먹는다고 해서 뭐 구원 못 받냐. 그건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할 문제고 기본적인 뭐냐면 이겨야지. 이겨. 잠을 못 이긴 것처럼 못 이긴 거예요. 그건. 맛있는 거. 맛집. 맛있는 거 못 견디는 거야. 배가 터지도록 먹고 또 먹고 자기 전에 먹고 이겨야죠. 약점이 뭔가? 웃고 떠드는 거.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또 성경에 보면은 집을 졌다 부시는 거. 그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 또 인터넷이나 TV에서도 더 좋은 집 소개하는 거. 그걸 뭐 갖고 싶어서 미치는 거죠. 더 좋은 차. 또 맨 말만 들으면 사업. 목사들도 계속 사업만 할 게 없나. 농사 짓고, 또 수확하고, 또 씨 뿌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잠과 똑같이 우리 삶을 영적인 삶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삶에 머물러 있도록 끌어당기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델로 하나의 그 주제를 잠으로 잡았지만 이걸 외연을 넓혀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영적인 삶으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유혹의 하나의 어떤 마약 같은 것들이다. 그래서 각자가 오늘 한번 나를 육신의 삶에 붙잡아 내놓는 영적인 삶으로 전환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잠부터 한번 해결합시다. 잠 문제. 잠 문제를 평생 잘 건데 앞으로도 계속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면 살다 죽을 거냐. 결심해야죠. 특히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가면 아무 대책이 없어요. 뭐 뭘부터 시작할지 몰라.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새로운 신학이 없나, 무슨 새로운 프로그램이 없나, 어디 성경 공부가 없나. 뭐 요즘 보니까 뭐 성경 공부 뭐 1년인가 뭐 몇 달에 뭐 1,000만 원씩 받고 하는데 많이 몰린다고 그래. 아니 그거 하지 말고 아니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법회가 있고 그것도 하는 건 좋지. 교회 요즘 재정도 부족한데 막 갖다 그렇게 쓰지 말고 우선 이 잠부터 좀 극복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잠.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을 극복 못하는 사람은 공부도 못해요. 운동도 못합니다. 목회도 못해요. 그냥 육신의 삶에서도 가장 보잘것없이 살다가 침대에 누워있다가 이제 그대로 죽어버리죠. 이제 전통은 그냥 여기 예수님의 요 겟세마네 동산만 봐서는 안 되고 전체성 의견들을 보니까 이미 그 사무엘 때부터 완전히 극복된 하나의 이 어떤 성경 내에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 있듯이 사무엘의 이 기도의 길이 있었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3번 기도하는 것으로 결국 마무리됐다.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전환하는데 그 포인트가 여기 있다고 하는 거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방법도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다 될 것.
이 말씀 은혜가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박수 한번 치고